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5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열왕기상을 시작하였던 솔로몬의 기록은 11장에서 끝이 납니다. 화려하게 왕위로 데뷔했던 것에 비해 솔로몬의 만료는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다입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앞선 그의 찬란한 인생을 한 방에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그런 징후들을 발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이로 인해 솔로몬의 왕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솔로몬의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만한 뚜렷하게 큰 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에 비해 솔로몬의 죄를 얼핏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남의 여자를 탐한 적도 없고 많은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힌 적도 없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혼인전차를 밟아 결혼했습니다. 고대 왕에게 아내가 많다는 것은, 후궁과 첩이 많다는 것은 죄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민족의 미래가 없는 형벌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솔로몬 하나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순종의 문제에서 그의 삶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죄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사람들에게도 순종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의해 회개하고 뉘우치며 자신을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으며 모세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어떠한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 간의 다툼의 시작은 언제나 보는 관점의 차이, 즉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보는 그 시선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봄으로써 인해 불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중요함과 대수롭지 않음, 크고 작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 중요함과 대수롭지 않음의 기준, 크고 작음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문제의 시작은 아이러니에게도 그가 자랑하였던 그의 부귀영화에서 시작됩니다. 그 풍요에서부터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해이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을 애굽에서 사오더니 이번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결혼하는 문제가 대수롭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므로 정치적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고 통혼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부인을 얻게 된 것입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그는 주위의 나라들과 화친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희생을 치르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외교적인 성과로 자랑할 만한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판단에는 이렇게 결혼 정책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나무 열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일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열매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만 보면 작은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한 번쯤 빠져도 되겠지라는 마음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강제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일은 융통성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리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보면 결코 그것은 작은 일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말씀에 나의 판단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권투에서 큰 거 한 방을 맞고 KO 당하는 것보다 작은 펀치를 계속 맞아 데미지가 쌓이는 데에서 패배가 옵니다. 적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돌아오지 못한 것은 그 또한 그 전에 작은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작은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주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솔로몬은 다만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 여인들을 대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서 한 일은 솔로몬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었고, 솔로몬이 그들의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그 신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온갖 신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가장 지혜로웠던 그가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수한 이방 신들을 말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과 달리 늙었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신들인 아스타돗과 밀곰을 섬겼고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 산당을 예루살렘 앞산에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특별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고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 세대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며 한 지파만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단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나쁜 것을 버리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그 버린 빈자리에 좋은 것을 채우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심은 잘 버리되 거룩한 욕심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처럼 소극적인 의미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자세를 버려야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야 할 일은 거룩한 일에 대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무기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할 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평화의 부요의 상징이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해서 결국 그 지혜는 그를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었고 그는 지름길로 하나님의 성공을 잃어버리는 급속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의 축복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억하며 붙잡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